이제 우리 주일이면 31일 주일이면 이제 출애굽기가 다 끝나요. 매일 성경. 그죠? 여러분 출애굽기 잘 묵상하셨죠? 그래서 올해 우리가 봄에 출애굽기 앞부분 묵상을 했고 이제 2학기 들어오면서 이제 출애굽기 뒷부분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은 조금 설교를 성경신학적 관점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아우르면서 그 가운데 출애굽기의 의미가 뭐냐, 또 출애굽기를 통해서 전체 성경이 결국은 뻗어나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뻗어나가는 맥락이 뭐냐 하는 그런 관점에서 전체적인 관점과 부분적인 관점, 부분적인 관점과 전체적인 관점, 그런 상호, 그런 관계 속에서 좀 우리가 출애굽기를 이번 시간 다음 시간 아마 2시간이 될 것 같아요. 좀 살펴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출애굽기를 다 읽었다는 것을 전제로 또 우리가 묵상을 다 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성경의 큰 줄기를 좀 잡았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좀 말씀을 그렇게 준비해봤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추방과 출애굽의 의미라고 그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출애굽기 3장 우리 11절 12절은 만약에 저에게 출애굽기에서 중요한 말씀을 좀 뽑아보세요 라고 한다면 뭐 여러 가지 말씀이 있겠지만 저는 이 말씀,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을 출애굽기에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저는 뽑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성경은 결국 어떤 역사를 말해주느냐, 한 단어로 말하자면 구원이고요. 구원. 그걸 조금 더 그 의미를 좀 풀어서 좀 직접적인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이 두 가지요. 추방과 이 출애굽, 이 두 관계 속에서 결국 나오는 게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성경 안에서 이 추방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스토리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추방이라고 하면 결국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가 그 깨어지는 상태, 그거를 성경에서는 추방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요,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지는 거. 그러니까 깨어졌기 때문에 추방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에서 쫓아내는 거죠. 그게 추방입니다. 그러면 출애굽은 뭐냐? 출애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하나님 백성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 돼서 그렇게 추방됐던 자들을 다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불러들이는 거죠. 이게 출애굽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애굽에서 이제 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함께하실 그 땅으로 이제 불러들이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가 이번 주에 또 지지난주에 걸쳐서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뭐 만들라고 하셨죠? 뭐 만들죠? 성막 만드는 거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막이 뭐냐면 그렇게 추방됐던 자들이 이제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서 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막을 만드는 과정, 그것을 이제 오늘 우리 본문까지 해서 봤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이 참 출애굽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 구원, 추방과 이 출애굽 그 관계에서 이 구원을 너무나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출애굽 사건을 이 구원의 관점에서 이해할 때 그 먼저 성경에서 봐야 될 것이 이 추방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추방의 사건이 뭐냐? 즉 출애굽에 선행하는 사건은 추방이거든요. 근데 이 추방의 사건이 뭐냐? 그것은 우리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또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었고 그런데 어떤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는지를 설명해 주는 바로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이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 이 내용이 전체 성경 안에서 모든 성경의 이 배경, 그러니까 맥락을 설명해 주는, 그러니까 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고 메시아가 필요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필요하고 이 모든 것들을 설명해 주는 가장 중요한
성경의 맥락, 성경의 배경 역할을 하는 것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좀 꼼꼼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그 의미들을 보시면 결국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서 나오는 그 문제, 그리고 그것 때문에 결국 인간은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다가 또 나빠졌다가 하는 이런 엎치락뒤치락하는 그런 관계들의 모습들이 반복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그리고부터 11장까지 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추방되는 과정을 뭐로 설명하느냐, 결국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가 되면서 모든 인간이 결국 당하게 된 상태는 죽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죽음의 상태. 그러니까 결국 인간이 어떻게 이 죽음에 처해졌느냐 하는 것들이 설명되어지는 부분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면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상태를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 나오는 결국 그 내용으로 인간의 상태를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지금 에베소는 신약이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상황에서 쓰여진 거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이제 우리의 상태는 자 이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어떻게 되었어요? 죽었었다. 우리가 죽었다 이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의 근본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된 거예요? 끊어진 거예요. 단절된 거죠. 그 상태. 본래 여러분 인간은 어떻게 하나님께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도록 창세기 우리가 1장, 2장을 보면 하나님은 인간을 특별하게 창조하셨죠.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하나님의 모델로, 이 형상대로. 여러분 이거 중요한 개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 인간은 서로 소통할 수 있고 관계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사람을. 그래서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과 교통하고 소통하고 관계할 수 있는 피조물은 사람밖에 없죠. 그게 왜 그러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창세기 2장은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게 뭔지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죠. 그래서 친히 하나님께서 흙으로 친히 인간을 빚으시고 그리고 그 코에 하나님의 호흡이라고 할 수 있는 생기를 직접 불어넣으셔서 만드셨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인간을 하나님의 신적인 대리 통치자로 그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관리하고 다스리고, 그래서 모든 에덴의 피조 만물들을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고 누가 다스려요? 인간이. 하나님의 신적 대리 통치자,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 인간이 그 에덴을 다스리고 이 에덴을 돌보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다 맡겨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과 인간이 그렇게 소통하고 함께 관계하며 함께 머무를 수 있는 곳이 에덴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덴은 한마디로 말하면 완전한 성전이었죠. 왜?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있고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같이 소통하고 관계하면서 살 수 있는 그 집, 그게 에덴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에덴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타락한 천사인 이 사단이 이 뱀으로 그렇게 하와에게 다가와서 그를 유혹하죠. 그래서 하나님과 맺었던,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금하셨던 이 선악과,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따먹고 아담에게까지 그것을 주어서 먹게 만들죠. 자, 여러분 선악과가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명령을 주신 거예요.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 말은 뭐냐면 이 말씀에 인간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전권을 위임받았지만 이 모든 것의 사실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게 선악과셨고, 그리고 그 선악과 명령을 인간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이 합당한 반응, 즉 하나님과 인간은 서로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존중하며 또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지킬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 존경과 하나님에 대한 그 무한한 신뢰, 이 관계들을 표현할 수 있고 나타낼 수 있는 게 선악과였거든요. 그런데 이 사단이 뭐라고 유혹을 했습니까?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누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라는 이 말에 이 인간이 그것을 따먹어 버렸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반영을 한 거죠. 하나님 없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내 생각, 내 주관대로 그렇게 살겠다고 결정을 내리고 하나님을 그의 삶에서 무시하고 배제하였는데 결국 그것이 뭡니까? 그게 죄인 거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가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어서 내가 그것을 주관하면서 살고자 하는 그것이 죄인데 이 죄가 인류에 들어오면서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인간의 모든 본성과 인간의 모든 상태와 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들이 이제 엉망진창이 되어져 버린 것이죠. 이게 뭐냐면 죄의 결과죠. 즉 하나님은 분명히 이 죄, 선악과를 따먹은 날에 너희들이 정령 뭐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죽는다고 말씀하셨죠. 맞아요. 죽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세요. 에덴 동산이 에덴 동산, 낙원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무한한 그 하나님과의 소통과 연결과 관계 속에서 인간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생명력을 공급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므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내가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생명의 근원력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므로 인간은 맞아요. 전적으로 누구의 힘으로밖에 살 수 없어요? 내 힘으로밖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힘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 상태는 결국 모든 것에 있어서 결핍을 만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결국 인간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첫 번째는 이 에덴으로부터 쫓겨나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 에덴으로부터 인간을 쫓아내시고 추방이죠. 그리고 이 에덴에는 그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는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근데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추방하시고 그 생명나무 에덴 동산을 지키시죠. 누구를 세워서? 그룹이라는 천사의 어떤 그 일종의 천사들을 세우셔서 화엄검을 가지고 인간이 더 이상 하나님께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생명과 그런 모든 것들이 공급받을 수 있는 루트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이런 상태가 되면서 인간은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수혜를 당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생명력이 끊어지면서 인간에게 찾아오는 게 뭐죠? 두려움과 그리고 불안함과 염려와 이러한 나 자신에 대한 이러한 소외뿐만 아니라 당장 나타났던 게 아담과 하와 이 부부 사이 관계에서 서로 어떻게 해요? 서로 잘못을 탓하게 되고 서로 정죄하게 되고 이런 관계가 어떻게 해요? 끊어지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이 아담과 하와의 그 죄에 이어서 4장에서 곧바로 나오는 죄가 무슨 죄죠? 가정 안에서 가인이 형이 누굴 죽여요? 동생 아벨을 살인하는 이러한 모든 관계가 끊어지고 그런 관계들이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이 자연과의 관계에서도 이 자연이 가시덤불을 낳게 되고 또 하와는 출산을 할 때 그 출산, 생명을 낳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근데 그 출산의 과정이 어떤 과정으로 바뀌어버려요? 고통의 과정으로. 가장 극심한 고통의 과정. 여자분들은 아시잖아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극심한 고통의 과정으로 출산의 고통이 이 땅 가운데 들어오게 되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뭐의 결과냔 말이에요. 이게 죄의 결과란 말이죠. 죄의 결과. 그래서 결국 인간이 에덴으로부터 추방됨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 인간은 결국 하나님을 등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서 그 추방의 삶 속에서 찾아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빛에서 어둠으로, 생명에서 죽음으로, 건강에서 질병으로, 안전에서 폭력으로, 긍휼에서 무자비로, 온전함에서 분열로 이 모든 것들이 다 깨어지는 이러한 상태가 되어져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 이러한 상태에 인간이 처하게 되니까 인간이 에덴을 떠나서 세상에서 누리게 되는 감정은 뭐예요? 두려움, 그 다음에 불안함, 우울함,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인간들에게 찾아들게 되더라는 거죠.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인간은 계속해서, 그래서 성경을 보면, 자, 창세기 4장 16절 17절을 보면은요, 자, 가인이 그렇게 죄를 범하고 인간의 상태를 창세기가 그 이후로 인간이 어떤 모습을 보였느냐를 가인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16절을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어떻게 해요? 떠났다 나오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으로부터 결국 추방당해서 떠났는데,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추방당한 인간은 어디로 가느냐? 계속해서 동쪽을 향해서 갑니다. 동쪽. 여러분이 나중에 성경을 잘 한번 보시면 인간은 그 하나님의 에덴 동산이 있는 곳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데 그 멀어져 나아가는 방향은 동쪽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나오면, 여기도 뭐라 나오냐면 에덴 동쪽 나오죠.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자, 그리고 보세요. 더 이상 이제 인간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보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그런 생명력을 공급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인된 인간이 세상 속에서 뭐를 만드느냐? 자, 뭘 만들까요? 성을 만듭니다. 성을 쌓는 거예요. 왜? 내가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렇죠? 여러분, 왜 인간이 그렇게 나 자신에 대해서 자기애에 빠지는 걸까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돈을 쌓고, 나를 위해서 뭔가 더 좋은 큰 것들을 쌓고, 그러니까 그걸 나누지 못하고 왜 쌓게 되는 걸까? 여러분,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성을 쌓습니다. 예. 누구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그 성을 쌓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내가 성을 쌓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그것들을 나누면서 살아야 되는데, 왜? 이 세상은 결핍의 상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우리는 제한된 재화와 제한된 관계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을 쌓다 보니 어떤 문제가 발생될까요?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지 못했어요. 그럼 그걸 가지려면 어떻게 되죠? 그 성을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서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 시기가 일어나는 거고, 서로 미움이 일어나는 거고, 살인이 일어나는 거고. 여러분, 성을 쌓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 못 보지만 5장에 보면 하나님 계열, 즉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의 족보가 나와요. 그게 셋이죠. 셋. 예. 그 셋의 족보를 보면 특이하게 뭐냐면은요, 셋의 족보를 보면은요, 성을 쌓았다는 얘기도 없고, 무슨 가축을 쳤다는 얘기도 없고, 무슨 이런 무기 같은 걸 만들었다는 얘기도 없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살고 죽고 그냥 그거예요. 이게 무슨 차이일까?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딱 하나 차이점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세상 사람들은 성을 쌓아요. 그런데 셋이 나오면서부터 이 셋의 족보에서는요, 뭐가 하나가 들어가고 또 어떤 단어가 들어가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에녹 같은 경우, 여기 에녹 말고요. 그 하나님의 족보에서의 에녹은, 셋의 후손인 에녹은 뭘 하죠? 하나님과 뭐 했더라? 동행했더라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을 위해서 성을 쌓습니다. 예. 아파트 투자를 하고 돈을 투자하고, 아무튼 그런 모든 개념, 그런 것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뭘 할까요? 예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차이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를 위해서 성을 쌓고, 또 이번 주일날 같이 말씀을 나누겠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이렇게 나와요. 거류민이다 라고 나와요. 예. 이 세상에서 뭘 쌓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실 그 땅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해야 하는 일은 뭐냐? 예배더라는 거예요. 예배. 이게 성경이 보여주는 성도와 세상 사람들이 가장 큰 차이더라는 거예요. 자, 이런 관계 속에서 결국 보세요. 왜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아니, 우리도 세상에서 뭔가 가지면 이렇게 마음이 편안할 것 같고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정말 세상에서 진짜 가진 사람들은 누구냐? 정말 이렇게 진짜 가진 사람들은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차이냐면요,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무한한 생명력을 공급받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진정한 삶의 공급원이 있어요. 내 삶을 채워주시는 이 본질적인 근원의 원천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내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평강과 기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성을 쌓지만 그러나 영은 성 쌓았다고 그 사람들의 마음에 평강이 있고 평안하고 기쁨이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내 안에 충만해서 내 안에서 찬양이 나오고 기쁨이 터져 나오고 그럴 때 나의 어떤 마음의 상태를 보세요. 내가 비록 지금 약하고 가지지 못했고 내가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생명력과 그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한 사람들은요,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그가 감옥에 있어도 거기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해? 뭐 하라? 기뻐하라 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이죠. 아니 내가 지금 삶이 완전히 쪄들어가지고 내 삶이 지금 다 완전히 고통이고 막 절망이고 염려고 이런 게 가득 차 있는데 눈으로만 보면 그럴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말하고 쉬지 말라 말하고 감사라 말하고 할 수 있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말이죠. 뭐가 있어요? 영원한 생명력이 그에게 있다 이거예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이런 하나님의 생명력이 풍성하게 넘쳐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결국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추방된 사람은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세상에서 결국은 자신의 성을 쌓으면서 그렇게 사실은 헛된 것에 그의 삶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엄밀히 보면 이 세상에서 정말 우리가 가지고 갈 것이, 하나님의 그 계신 곳으로 나아갈 때 정말로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뭐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성을 쌓고, 그래서 여러분 결정적으로 여러분 저기 없어요? 11장 한번 보세요. 창세기 11장을 보면은요, 거기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인간이 결국 계속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니까 이들이 어디로 가냐면은요, 자 거기 11장을 보면은요, 여기도 똑같이,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으로 추방된 사람은 어느 쪽으로 간다고요? 동쪽으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자 여기 11장 거기 보시면 여기도 나오죠. 2절 보면 이에 그들이 자 어디로 옮기다가 이거 동쪽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동쪽으로 또 계속 가다가 거기서 신할 평지를 만나니까 거기서 또 뭘 쌓아요? 거기서 또 탑을 쌓는 거야. 무슨 탑을 쌓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가장 아까 그 가한이 쌓았던 이 성하고는 차원이 다른 가장 높은 탑을 쌓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 잠실 우리가 이쪽 가면 그 롯데타워 그 보이잖아요. 그거 보면 어떤 생각 드세요? 아 부럽다. 나도 거기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성도는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쌓아야 할 탑은 뭘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여러분 결국 이 바벨탑이 왜 쌓았어요? 더 이상 우리가 망하지 말자고, 더 이상 우리가 홍수의 심판을 우리가 피해 보자고. 여러분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의 그 지혜를 우리가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물심판 피했으면 뭐 물심판만 있겠습니까? 인간의 한계가 그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의 탑을 쌓아야 되는데, 인간은 항상 이렇게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그 근원적인 것을 찾기보다는 그러니까 당장 이 땅에서 높아지는 거, 내가 성을 쌓는 거, 그 좋은 아파트, 큰 평수 아파트, 편해. 근데 그것도 있으면 좋겠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탑이 쌓아지지 않으면 아무리 그게 바벨탑이고 아무리 그게 롯데타워라 할지라도 여러분 내 삶에 평안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추방 당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에덴에서 추방되었는데 여러분 성경의 추방의 이야기는요. 자, 이 에덴에서 추방 이야기만 나오지 않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 또 이래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출애굽해서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에 빠지고 제정신 못 차리니까 하나님께서 또 가나안 땅에서 추방시키시죠.
그래서 성경에 나온 두 번째 추방이 뭐예요? 어디로 추방시켜요? 바벨론으로 추방시키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하나님께서 추방시키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추방당했을 때는요, 생각해 봐야 돼요. 뭐냐면, 내가 왜 여기에 있나? 내가 왜 그곳에서 떠나오게 되었는가를 생각해야 된단 말이죠. 예.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나중에 이 추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본국으로 넣어 주셨잖아요. 돌아올 수 있게끔. 그죠? 이게 엄밀히 말하면 이게 제2의 출애굽인데 또 그렇게 돌아왔어요. 그렇게 돌아왔는데 그렇게 자기 땅 또 생겨가지고 살았는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이 또 그렇게 자기 땅에서 이제 또 돌아왔다고 여러분 그들이 또 추방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추방당하는 거 어떻게 추방당해요? 살기는 그 이스라엘 땅에서 살지만 이스라엘은요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후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완전하게 회복되지 못하니까 결국 이들은 또 로마의 뭐가 돼요? 식민지가 되고 또 그들은 그 땅을 잃어버리게 되고 이런 관계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더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왜 이러한 성경에서 이 추방의 이야기가 나오느냐? 결국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이 신실한 관계를 만들지 못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당장 내 눈에 보이고 당장 내가 하나님이 된다는 그것에 내 마음을 다 빼앗기니까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엉망이 되고 그렇게 망가지게 되고 추방을 당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여러분 보세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런 근본적인 추방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출애굽을 시키십니다. 출애굽을 시키시는데 자, 그 첫 번째 출애굽의 스토리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스토리의 이야기가 우리가 지금 올해 살펴봤던 그 출애굽기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시키시는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좀 잘 우리가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자, 우리 출애굽기 구조를 볼게요. 출애굽기 구조를 보면 자, 이렇습니다. 출애굽기를 통해 본 우리가 출애굽의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서 여러분 출애굽기가 총 40장이잖아요. 그죠? 근데 출애굽기는 크게 잡으면 두 부분으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1장부터 15장까지 이게 출애굽하는 그 과정의 이야기. 그게 1장부터 15장의 이야기죠. 그리고 나서 이제 16장부터 40장까지가 이게 출애굽기의 이제 그 후반부. 그래서 시내산까지 오는 이야기와 더불어서 그래서 시내산에서 뭐 하죠? 언약을 맺죠. 하나님과. 그리고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그들에게 이제 요구하십니다. 마치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제 언약을 맺으시고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그 삶의 방편으로 삶의 방식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뭐예요? 그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 그죠? 그래서 그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나서 성막을 주시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이 세 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뭐냐면 자 따라해 보세요. 출애굽 과정, 시내산 언약, 성막이에요. 아셨죠? 시내산 언약 안에 율법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1장부터 15장까지는 우리가 쭉 잘 읽혀요. 이게 뭐냐면 그 스토리이기 때문에 출애굽하는 과정,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16장부터 40장에서 그러니까 16장에서 18장까지는 이제 그 시내산까지 어떻게 왔느냐 하는 시내산까지 과정이고요. 자, 이제 19장에서 24장까지가 이게 바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율법 이야기가 이제 19장부터 24장까지 이야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크게 25장부터 40장까지가 이제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라. 그리고 성막을 정말 그렇게 만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순종해서 만드는 그 과정이 25장에서 40장이에요. 물론 그 중간에 32장, 3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중요한 그 잘못한 금송아지 사건이 있지만 어쨌든 이 맥락은 성막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나온 거죠. 자, 이게 출애굽기인데 자, 여기서요. 그럼 우리가 이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추방은 지금까지 살펴봤잖아요.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결국 그 말씀을 어기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그렇게 살았을 때 결국 추방돼 있잖아요. 자, 근데 그렇게 추방된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이 불러 들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하나님이요 결국
지금 애굽에서 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바로를 섬기면서 살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추방당했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결국 출애굽을 시키셨다는 것은 자, 그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그 땅, 하나님과 함께 다시 살 수 있도록 그들을 불러 들이시는 거죠. 그럼 질문.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출애굽을 시키시냐 말이에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자,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이유는요, 이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추방당한 지금 이스라엘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죠? 누구를 섬기고 있어요? 바로를 섬기고 있잖아요. 그죠? 애굽에서 바로를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애굽에서 바로를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은 뭐예요? 노예입니다. 노예. 아주 그냥 쉼 없이 노동을 하고 있는 주구장창 노예예요. 인격도 없고 어떤 자신의 어떤 주권도 없고 그게 노예예요. 노예.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노예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가지고 이제 누구를 섬기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진짜 인간이 만들어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든 목적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이기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든 게 사람이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고로 내가 정말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그 기회와 정말 나의 나된 모습을 찾을 수 있는 그 근본이 우리가 누구를 섬길 때예요? 하나님을 섬길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돈 많고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내가 그렇게 주권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세요. 아무리 돈 많고 세상에서 내가 잘 나간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가 내 삶의 어떤 주권을 가지고 그렇게 산다라기보단 세상에서 결국 세상의 것을 따라서 세상이 만들어주고 사단이 결국은 끌고 가는 방식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삶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은요, 우리는 결국 뭐에 끌려가고 뭐를 섬길 수밖에 없냐면은요, 바로를 섬길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끌려다니는 삶을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놓고 내 삶을 놓고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로 제대로 섬기고 내가 예배 생활이 제대로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잘 공급받고 그런 삶을 산다면 여러분의 삶의 모습에 평안과 기쁨과 그 은혜가 넘쳐날 거예요. 내가 정말 성도라면.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예배 생활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한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고 그런 상황에서 세상을 살아보세요. 내 눈이 여전히 세상의 것에 끌려가고 세상의 것이 없다고 불안해하고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초조하고 여러분 기쁨이 없습니다. 오늘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느냐? 결국 인간의 참된 그 정체성과 본부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를 때 인간은 거기서부터 비로소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도 그거였어요. 뭐냐면 내가 너로 인하여서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지 못한 게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가 오면 당장 눈에 보이는 정치적인 해방과 경제적인 해방과 내가 이 로마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그런 해방을 내게 주시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따랐는데 뭐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지는 않고 예수님은 자꾸 이상한 소리만 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만 살고, 그것이 너의 삶의 참된 기쁨이 될 것이고. 그러니 난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한데, 나는 지금 당장 힘이 필요한데, 나는 당장 지금 집이 생겨야 되는데
아니 그런 것은 해결해 주시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죄에 대한 문제, 의에 대한 문제 이런 것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바벨론으로부터 그러니까 먼저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았고 바벨론으로부터 구원받았다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다른 나라의 침입을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로마에게 또 그들이 어떻게 나라를 빼앗게 되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 근본적인 이 모든 애국과 바로와 이 로마와 이 모든 것은요 죄의 실체거든요. 죄의 열매거든요. 이 죄라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서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서 해결되지 않고서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요 끊임없이 이 세상의 그 악함과 이 세상의 힘과 권력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항상 끌려다니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끊어주시려고 한 건 뭐냐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궁극적으로 인간이 항상 두려워하는 것은요. 죽음의 문제예요. 죽음의 문제. 내가 돈이 없으면 죽지는 않을까? 내가 힘이 없으면 죽지 않을까? 내가 뭔가 이 죽음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가 항상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데 결국 이 모든 죽음의 근원은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의 관계에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죽음의 권세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인간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해결해 주는 것 여러분 돈을 원하십니까? 돈 주실 수 있어요. 예수님은 당장 어떤 내 건강의 문제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그것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것은요. 이 세상의 어떤 돈과 권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무슨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고서는 내가 아무리 돈이 몇십억을 가진 부자고 내 건강이 막 그냥 만수무강 뭐 그런 건강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다 죽어요. 죽는다고. 죽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 죽음의 문제 앞에서는 다 두려움 가운데 떨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그 죽음을 뚫고 그 죽음을 넘어서 죽음을 승리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셨어요? 생명을 보여주셨죠. 부활을 보여주셨죠. 그러므로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에서 초대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성도들을 한번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보고 우리가 그들을 닮아가야 되는데 성경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고 그래서 아까 우리 경제형제도 그런 기도 제목 나눴지만 산 소망을 아는 자들은요 이 땅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더 이상 이 세상을 쫓아가지 않아요. 이 세상을 뭐 하죠? 다스립니다. 예. 이 세상의 권세들을 다스립니다. 예. 성도는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이런 정말 진정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지금 이 금요기도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그러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나를 채워주시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진정한 출애굽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출애굽하지 않으면 우리는 애굽에 그 먹었던 이 맛있는 고기와 애굽에서 먹었던 그 만나는 그 우유와 치즈와 출애굽기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출애굽 당해가지고 그렇게 죄의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는데도 내 몸은 기억해. 뭘 기억해? 그 고기 맛을 기억해. 예? 내 몸은 그 치즈 맛을 기억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셔도 거기에 감사하지 않고 나는 자유인이 되었는데 그 죄된 노예 상태에서 그렇게 살면서 먹었던 고기와 치즈를 또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인간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는 그래서 베드로가 말한 게 뭐예요?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영혼이 어떻게 된다고요? 깨끗하게 된다. 깨끗하게 된다. 이 은혜를 사모해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출애굽기 하나님께서 이들을 출애굽을 시키시는데 여러분 이렇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키시는데 그냥 아무런 일 없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느 날 하루 그냥 뚝딱 바로가 갑자기 정신 나가듯이 그래 니네 뭐 출애굽하고 싶어? 나가! 그래가지고 그냥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여러분 이 애굽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한 400년 살았거든요. 400년을 살면서 이들이 아브라함의 그러한 이 후손들이잖아요. 근데 그 400년의 시간을 거치면서 물론 아브라함이 있었고 이삭이 있었고 야곱이 있었고 요셉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조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조상들의 신앙의 어떤 그런 흐름들이 흘러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이삭도 하나님을 알았죠. 야곱도 알았고 요셉까지는 잘 알았어요. 근데 시간이 가면서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약해진 거예요. 예. 근데 하나님을 들어서는 아는데 삶으로는 몰라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 자녀들 코로나로 인해서 말씀을 들어서는 알아요. 그런데 걔네들의 인생 속에서 정말 삶으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을까? 그게 심히 염려스러운 거예요. 예. 정말 우리 성도들도 그렇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들어서는 아는데, 들어는 봤죠. 근데 이들이 삶으로 정말로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3절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여기 잘 보세요. 그들이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여러분, 여기 밑줄 부분은요,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속성, 하나님의 어떤 권세, 그러니까 하나님 존재라는 거예요. 존재. 근데 그 하나님의 존재가 뭐야? 이 말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들어서는 알기는 아는데 진짜 하나님이 누구세요? 이 말을 지금 누가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을 할 텐데, 이 말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정말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정말 바로를 그냥 완전히 요절해가지고 모세가 가가지고 내 백성, 하나님 백성들 풀어줘. 그래서 알아서 데리고 가. 만약에 그랬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가지고 출애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광야를 나와가지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정말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난 못 갈 것 같아요. 조금만 힘들면 다시 애굽으로 가겠다고 하지.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예, 홍해를 건너도 나중에 다시 애굽으로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인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1장 아까 봤죠? 출애굽기 1장부터 15장까지는 출애굽의 과정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1장부터 15장까지 나오는 내용의 핵심이 뭐예요? 열재앙이에요. 열재앙. 하나님께서 애굽에 열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열재앙을 내리시고 거기다 플러스 14장 15장에서는 뭐를 가르세요? 뭐를 갈라? 홍해를 가르신다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열재앙이라는, 아니 한 번만 해도 될 것을 왜 10번씩이나 이렇게 애굽에다가 재앙을 내리셔가지고 왜 일을 하시는 걸까요? 예? 그리고 결정적으로 마지막에는 홍해를 가르시는 일까지 왜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왜 그러시는 걸까요? 왜 그런 걸까요, 여러분? 예? 왜?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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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여러분, 왜 그러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요, 우리 뭔가 하나님께서 한 번에 뭔가 딱 해주셨으면 좋겠어. 예? 그렇지 않아요? 모세도 그랬을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한 번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10번까지, 그죠? 이 10번은 완전 수기도 하거든요. 꽉 찬 수거든요. 예, 거기다가 나중에는 결정적으로 바닥까지 가르신단 말이에요. 이거 왜 그러시느냐고. 여러분, 결국은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뭐라고 했어? 아까 도대체 하나님이 누군데 하나님을 몰라요. 예?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들어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삶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우리가 말씀 공부를 통해서 제가 제자 훈련하시는 우리 훈련생들에게도 계속 말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많은 것을 들어요. 첫 번째는 듣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듣는 것을 더불어서 오늘 지금 이 금요기도에서도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나누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아, 내가 그렇게 살아봐야지. 내 삶 속에서 나는 지금 나도 성을 쌓고 싶고 바벨탑에서 살고 싶고,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대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알아서 나의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이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정말로 살아계심을 내가 보는 게 먼저인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단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고요. 근데 어떤 자에게 보여주십니까? 그 말씀에 뭐하는 자? 순종하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보여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신뢰함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삶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러므로 우리는 애굽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또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게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특별히 홍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14장 18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뭐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열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하나님은 정말로 보여주길 원하는 게 뭐냐면 세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진짜 세상에 뭘 보여주고 싶으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그것보다도 하나님, 내 삶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니 이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거꾸로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삶을 통해서, 그 잘됨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고, 와, 하나님이 이러시구나, 이걸 알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정작 뭘 바라냐면 세상 사람들처럼 되게 해주세요, 이걸 우리는 원한단 말이에요. 성도님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 열재앙을 거쳤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정말 경험했을 때, 그리고 나서 진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이 출애굽기 15장이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11절에 보면 그들이 정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이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아직까지도 애굽에서 여러 신들을 봤거든요. 그런데 이제서야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진짜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이니까. 주와 같이 이 거룩함으로, 여러분 구별됨이죠. 세상의 방식과는 다른 그런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이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니까 진정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반응하고 이렇게 나아가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애굽 사람들에게도 나의 영광을 보일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중에 어디까지 소문이 번져나가죠? 가나안 땅까지 이 소문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생 라합, 여리고성에 살았던 그 가나안 사람, 뭐 요즘 말로 번역하면 정확한 창녀. 가장 그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그렇게 인정받지 못했던 그 창녀였던 그 여인에게까지 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이 복음이 들어갔어.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여호수아 2장 11절. 우리가 듣자,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런 영광을 듣자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여기요,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에서는 땅에서도 뭐라고요? 진짜 하나님이신 것 같아. 진짜 하시는 것 같아. 여러분, 이게 가나안 여인이에요. 내 옆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고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정말 알아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는 그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듣고, 세상 사람들이 야, 니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기생 라합이 정말 이 심판받을, 그래서 여리고성 사람들 다 심판받았는데 그 가운데서도 구원받은 이방인이 있었어요.
구원받는 그 사람이 있었다고. 이 기생 라합이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아니까, 이거 아는 거죠, 정말. 알게 되니까 결국 이 기생 라합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앞으로 오실 메시아, 앞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오게 하는 뭐예요? 조상이 되어서 예수님의 족보에 떡하니 그 이름이 박혀 있잖아요, 여러분. 네? 여러분, 산성을 가인의 성 다 무너져서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의 성을 쌓았던 이 여인은 여러분 창녀입니다. 창녀. 세상으로 말하면 정말 부끄럽고 내세울 것 없는, 세상에서는 욕 바가지를 먹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자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영원히 우리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서 지금까지도 기억되어지는 그 여인의 삶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말하면, 여러분 보세요. 이 홍해 사건이 우리에게 결국 뭘 말해주는 걸까요? 여러분, 홍해 사건은 결국 보세요. 이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 과정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았을 때,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믿고 정말 그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특별히 그들이 출애굽 과정에서는 이 유월절에 어린 양이 죽는, 그래서 그 어린 양이 죽음을 통해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바른 집들은 내가 하나님의 심판이 그 집을 넘어갈 것이다 하는, 이걸 믿고 그 양을 죽여서, 어린 양을 죽여서 그 좌우 문설주의 임방에다가 바른 집은 그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벌써 여기에서 죽음을 뛰어넘는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홍해 앞에서 지금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요, 예? 죽이겠다고 지금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지금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이거 사면추가 지금 딱 죽게 생겼어요. 죽게 생겼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홍해로 나아가게 하시는데 어떻게 나아가겠어요? 그 홍해를 가르시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속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그들이 결국 그 바다를 통과해서 바다를 뚫고 나가서 그들은 구원받고, 그 사단의 권세라고 할 수 있는 그 당시 가장 큰 무기와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이 하나님 백성들을 위협하는, 마치 사단이잖아요. 사단과 같은, 사단을 예표하고 보여주는 이 바로는 어떻게 되었어요? 어디서 죽어버렸어요? 그 바다에서. 그 바다에서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홍해 사건이 우리에게 결과적으로 말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결국 이겁니다. 결국 이 모든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분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죽음을 다 찢으시고 그걸 가르시고, 예수님은 그 죽음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되셨어요?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생명으로 부활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러므로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결국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월절의 어린 양 사건과 홍해를 건너서 이들이 결국 어디로 들어갑니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출애굽과정. 즉 예수 그리스도 안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그 죽음의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생명으로 우리가 인도함 받을 수 있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으로 확증해 주시고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출애굽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그거를 확신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심을. 그래서 여러분, 자, 두 개만 보고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자, 이사야서 27장 1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과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여기요, 바다에 있는 용을 어떻게 해요? 죽이시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바다는요, 성경에서 어떤 의미냐면요, 결국 사단이 역사하고 죽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렵게 만드는 곳이 바다예요. 바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그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두렵게 만든 이 사단의 권세를 정작 어디서 심판하신다고? 그 바다에서 심판해 버리신다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결국 계시록 보세요. 20장 2절.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그죠?
20장 10절.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살 수 있도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두렵게 만든 이 사단을 어떻게 해요? 심판하신다는 그 소리예요. 완전히 물리치시고 이기신단 말이죠. 그게 사단의 운명이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우리에게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여러분 그게 이 세상에서 여전히 아직 사단이 완전히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사단은 이미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았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이 땅에 오시기 이전까지는 사단이 아직은 존재해요. 그래서 성도들을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사단의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 십자가가 뭐예요? 모든 사람들을,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 그 십자가가 바뀌었지만 로마 시대의 십자가는요, 모든 사람들을 벌벌 떨게 만드는 것이 십자가였어요. 너를 십자가에 처형한다면 모두 다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어떻게 되셨어요? 부활하셨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이거를 믿는 사도 베드로는 그래서 심지어 십자가에 달리면서 나는 거꾸로 죽겠다 하고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전설까지 우리에게 전해질 정도로 그러한 십자가에 대한 새로운 믿음이 생겼단 말이죠. 뭐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오히려 사단의 권세를, 창세기에서 말하죠. 3장 15절. 너의 여자의 후손은 뱀의 너의 후손의 그 머리를 상하게 하는데 너는 뱀은 그 발꿈치만 상하게 할 정도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죽는 걸로 그렇게 끝난 줄 알지만 그렇게 죽으셨어요? 아니요. 부활하셨잖아.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 믿을게요. 1차적으로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지금 어떤 죽음의 권세가 여러분을 두렵게 만들고, 또 혹시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부터 멀리, 지금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삶 속에서 혹시 주님과 멀어져 있는 듯한 그런 삶으로 추방되어 있는 듯한 여러분 그런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그 세상에서 성을 쌓으면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돼요. 오늘 이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왜 구원시키셨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맨 처음에 봤잖아요. 내가 이 백성을 구원하는 것은 이 산에서 나를 뭐하게 하시기 위해서, 섬기게 하려고 내가 이들을 구원하는 거다. 예배하는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삶에서 이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그리고 내 삶에 이 모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을 바라보시고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지금 붙들고 있는 모든 죽음의 권세와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그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능의 이름이 그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떠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